자,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요셉의 기도와 헌신, 우리가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막 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새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통하는 요셉.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참 그리고 인간의 참 여러 가지 상처를 초월하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랑,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 해도 언약입니다. 다른 것과도 통할 수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앞섭니다. 그래서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또 내 가치관, 이런 것이 앞서요. 이런 것이 자기에게 더 주장을 많이 해, 더 힘이, 더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치관, 이래야 돼 라는 생각, 근데 그게 정말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요셉은 이걸 붙들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이거죠.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실은 신학자도 목사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이거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을 해결하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이 가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가문이거든요. 이 가문을 불러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 후손들이 대부분 다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시간 지나면 자꾸 놓칩니다.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도 놓치고 대부분 놓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통하는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2절,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귀히 보시고 소중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게 내 것 안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복음, 정말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내 현실은 참 거리가 멀고 갭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족쇄에 차있고 착고에 차였는데 시편 105편 19절 말씀, 그죠? 105편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단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속에 있는 요셉,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 또는 다른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것들 많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밀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고 아무리 반듯해도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
정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운명을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우편 강도가 평생을 두고 강도짓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러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 속에서 옆에서 있다가 그 시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평생을 두고 죄악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붙드는 것을 더 귀히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복음의 약속,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통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은, 자,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영적 관계잖아요. 영적 관계. 우상 숭배하는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귀신과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통하는 비밀이 뭐죠? 실제적으로 기도예요. 기도. 사람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기 쉽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그런 것에 영향받기 쉽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요셉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있었기 때문에, 또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면서 어떤 비밀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비밀, 이 영적 비밀, 어떤 자도 모르는 비밀,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이 축복,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 이와 같은 영적 비밀 있는 자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로 충만한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셉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 이 충만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예,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 있지만은 우리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죠? 그때 창세기 41장 39절에 이것도 바로 왕이 했는 말이고 증언이고, 이것도 바로가 했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디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랬죠?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영적 축복, 영적 능력 임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 업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우리 학업에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자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에 갖고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과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축복 누리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더더욱 기도하고 모이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또 기도하고, 렘넌트 데이 직전에는 하루 합숙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나도 거기 참여하고 싶다. 새로 등록한 청년들 중에
우리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 우리 합숙할 때 매번 합숙을 많이 했지만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다르대. 합숙하고 포럼하고 같이 하는데 밤 3시까지 포럼하면서 불신앙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을 받은 것들을 나누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붙들고 이 속을 닦아야 돼요.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게끔 하고 이루시는 거거든요. 자, 요셉은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현실은 지금 어딥니까? 노예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만은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나오는 건 아니었죠. 끌려갈 때는 나는 왜 여기 끌려와?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러나 정신 좀 차리고 언약 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나왔는데 그 나온 것을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형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요. 첫째, 어떤 계획을 보고 있냐? 왜 내가 애굽에 그리고 왜 내가 종으로 그리고 왜 형들이 나를 팔았느냐? 이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요, 요 상황을 가지고 무너집니다. 원망하고요, 자기 한탄하고요,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이게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에 왔지? 내가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종으로 전락했죠? 그리고 그 형들은 형들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지?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에 앉아있어 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총리로, 다른 말로 바로의 아비로, 진짜 바로가 모든 것을 다 의존하는 그 신하 중에 최고의 신하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고백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후대, 미래 살리기 위해서. 이거 딱 깨닫게 되잖아요. 이 계획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TV 틀면 많이 하잖아요. 늘 나오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이래가지고 막 무슨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유니세프 이런 컴패션 이런 거 다 나오면서 월 100만 원 이러면서 그죠? 막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생명 살리고 기아, 가뭄 속에 그 속에서 우리 가족 살리고 미래까지 살리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내가 총리까지 만들어 응답받게 하심으로써 이 일을 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깊이 받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힘든 시간 보냈구나. 그래,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감사하다. 이 차원 아닙니다. 이 차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 계획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무엇을 하냐? 노예 때 또 감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이럴 때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총리가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진짜 이럴 때 저럴 때와 상관없이 응답 제대로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요. 근데 이걸 딱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창세기 4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단순히 내 가족을 아버지 복양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돌보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속에서 나온 답이 뭐냐면 고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 가족들 이곳에 데려와서 여기 정착시키는 건데요. 저는 참 이게 단순히 좋은 뜻, 여러분 좋은 뜻, 우리 지금 기아에 들리고 혹시나 죽을지 모르는 우리 가족들 돌봐야 되는 당연한 것으로서 이렇게 오게 한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면 기근 와도 살려는 저쪽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맞아. 근데 요셉은 지금 시점에 애굽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면서 우리 가족을 불러 이끌어 살리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가족의, 단순히 단순히 우리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은 고생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중요한 것을 두고 나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를 응답받은 이 총리까지 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다 확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오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봤잖아요. 야곱도 내려가면서 진짜 맞는가 싶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는 자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헌신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귀하다, 좋다, 정말 많은 헌신이니까 열심히니까 좋다, 아니죠.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진짜 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비밀 속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들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내 것으로 돌아갑니다. 내 것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 주변들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주변 일들이 이게 막 크게 들리고 보이고 이게 나를 흔들어. 하나님 계획 놓칩니다. 놓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하십시다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거창한 거 3가지 하십시다 이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그러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요셉이 진짜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래 하면서 성장해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
그냥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올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다. 하루 만에 대박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을 때 우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임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임하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이 시대의 세계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거기 나라 이름을 237이라 했던 세계라 했던 열방이라 했던 간에 결국은 이 땅 복음하잖아. 이 땅 복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와 우리 업과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 요셉이 참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고센의 그림과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딱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품었는 겁니다. 품었어요. 그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한테 벌써 말할 때 벌써 여기 고센이 나오잖아요. 10절에. 그죠?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니까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있게 하소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깊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줄 수가 없어요. 응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하나님과 통하는 딱 이 고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깊이 이렇게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왜 와야 되지? 당연하지. 자식이니까 부모 섬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 왜 와야 되지? 이거 가나안 땅 주구장창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와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니까 고센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분명히 언약 성지 속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오지만은 언약 성지 속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이 구별된 정체성 이거였죠.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 심을 것인가? 다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나오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 목축 싫어해.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면서 멀찌감치 딱 떨어졌어. 고센에 정착시키고.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는 그거지만은 우리는 언약의 언약, 언약의 백성.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품고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두고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센에 대한 그림. 우리 자녀들 진짜 언약의 정체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관, 우리 RUTC 또는 아이들의 뜰 하면서 정말 뭐 해야 될까요? 이거 하는 거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렇다고 애굽을 무시하란 말이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는 삶, 언약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분명히 부딪히는 육신의 문화, 화려한 현장의 문화, 물질 문화, 흑암 문화. 지금 흑암 문화, 여러분 특별히 마약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크게 들어왔는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 연세대 무슨 스카이대 거기에 동아리들이 좀 더 마약하는 동아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밖에
의사, 병원장 이들이 같이 연합해서 계속 마약 공급을 받는, 어떻게 그 대학 안에 마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엘리트들인데.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 가고 거기 가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언약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 계속 다른 말로는 언약 망대, 이거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보좌와 통하는, 이 땅에 있지만은 보좌와 통하는 비밀. 그래서 보좌로부터 힘 얻는 비밀, 능력 얻는 비밀, 요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이거 심어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돼. 정체성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심고, 너는 그리스도 가진 렘넌트,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이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세 번째, 그러면서 가나안에 대한 방향. 저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애굽 끝 가나안 쪽으로 하는 변경에다가 고센을, 거기 그 지역을 딱 잡은 것이 고센이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성취의 방향, 그죠? 언약 성취 방향,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요거를 갖고 남깁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줍니다. 요셉이 가진 것이 언약, 기도,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뭘 해야 돼요? 언약, 기도, 하나님 교회. 이거를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언약이 아니라 사람 말, 기도가 아니라 육신,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 후대에게는 그거를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되어 있습니다. 고센 무슨 고센? 학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이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지만은 보잘것없는 고센 땅과 같다 할지라도 이거 남기는 우리 언약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많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죽었는데 모세 한 사람 통하여 시대 바꾸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될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헌신. 그냥 열심히가 아니에요. 요셉이 기도, 비밀이 있다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으면 됩니다. 말씀 다 받는다고 다 품어지는 거 아닙니다. 품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품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말씀 받은 거예요. 다 동시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말씀 받은 거 아니에요. 품어진 사람이 말씀 받은 거예요.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요셉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계획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부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때 예수님 뭐랬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네.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오실 때 회복된다. 그 여자가 눈이 확 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보는 게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느 것이 언제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언제는 애굽에 내려가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깊이 누리면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따라 자꾸 우리 속에 품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기도 제목. 창세기 아까 45장 9절에서 10절, 요셉이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야겠다. 단지 가족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죠. 아무리 선한 마음, 좋은 의도, 아주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면 그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두고 많이 기도한 중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고센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10절. 고센이라는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딱 붙들어요. 이게 전에 말이죠. 요셉이 갑자기 붙은 게 아니에요. 깊이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CBDIP가 나와야 돼요. 렘넌트들이 언약과 이 기도와 이 계획 속에서 요셉이 나온 CBDIP예요. 그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쭉 언약의 흐름 따라서 인도받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른 말로, 옛날에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면 계약, 그죠? 이런 용어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언약 속에서 주신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헌신하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헌신하지?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나올 때 정확한 여기에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경제, 우리의 달란트, 우리 전문성, 우리 업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비나이다 했기 때문에 축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임받는 우리 업, 우리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 우뚝 솟게 나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그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기도 제목이 다 나오듯이 우리도 우리에게는 고생, 잘못 말하면 고생 이래 되는데 그 말고 고생, 요 고생, 이게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 세 가지들. 단순히 본부 방향 혹은 우리 프로그램, 무슨 어떤 슬로건 이렇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시대 전도 운동을 향한 하나님 우리 주신 품게 하신 고생. 아이들의 뜰,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서밋 렘넌트. 두 번째, 기도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 치유, 진짜 치유.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릴 치유,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이방인의 뜰. 이 속에 이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 방향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세 가지 뜰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주님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고 쓰임받는 요셉이 기도했듯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을 정말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딱 가지고 거기에 대한 헌신, 고생,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의 먼저 비밀 가지고요, 그리고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걸 남기는 세 가지들. 우리 그렇게 응답을 받도록 딱 기도 제목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 쭉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도록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속에서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 찾고, 그리고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과 통하는 먼저 우리 자신 되어지도 요셉이 그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고생을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산업인이 되고, 우리 렘넌트가 되고, 모든 중지자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 고생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중직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도 제목을 품고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이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과 통하는 이 망대의 비밀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잡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응답을 받게 하시며 참으로 교회 속에 우리 부대와 우리 237과 그리고 질병과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진실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